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인 메우두셀라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장수 기록을 경신했으며 그의 삶은 시간, 인내, 신의 친절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이 가부장에 대한 몇 가지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제 메우두셀라가 왜 1000년 넘게 살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인류가 심판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왜 그에게 그런 장수를 주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할 질문입니다. 먼저 메우두셀라의 존재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기대 수명이 수백 년이었던 희귀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이브와 같은 인물이 기억되고 신에 대한 지식, 토양 경작, 환경 보존에 대한 지식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던 인류의 기원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당시의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수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수는 여러 시대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메우두셀라의 배경은 그의 독특함을 더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죽지 않은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인 에녹의 후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인도하셨는데 창세기는 이 사건을 간결하게 묘사하면서도 에녹과 창조주 사이에 친밀한 유대감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선지자 에녹은 65세의 나이에 메우두셀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데려가실 때까지 300년 동안 영적 탐구를 계속했습니다. 메우두셀라는 영성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이름 뒤에 숨겨진 의미는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개인의 운명이나 역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우두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또는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우두셀라의 죽음이 중대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스터리가 깊어집니다. 메우두셀라는 969년 동안 살았고 그가 죽은 직후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지구와 그 주민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홍수는 메우두셀라의 죽음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연민의 표시로 이 사람의 존재를 다른 어떤 인간보다 더 연장하셨습니다. 메우두셀라가 있는 동안 지상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메두셀라의 장수는 신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인류가 죄와 악에 더 깊이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은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셨습니다. 인류가 회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 결정을 연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4-5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메두셀라의 존재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공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인류에게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딜루비아 이전의 지구에는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메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기는커녕 비웃었습니다. 유다서에 따르면 에녹은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손자 노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메우두셀라는 세상이 점차 타락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 이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있는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심하며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니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를 계속하셨습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메우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죠. 마침내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메우두셀라의 손자 노아를 선택해 방주를 만들고 사람과 동물을 전멸로부터 구해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작업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회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농담을 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내와 우리에게 성장의 시간을 주시는
그분의 의지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둘러싼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은 곁에 서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두셀라의 이야기는 엄청난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가능성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메우두셀라와 노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심판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홍수가 예기치 않게 일어났던 것처럼 최후의 심판은 언젠가 올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나요? 메두셀라의 여정은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그 인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현명하게 살고 우리의 하루를 세고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매 순간은 선물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채널을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공유할 예정이니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이제 하느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메우두셀라의 역할을 이해했으니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회개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며 메우두셀라의 생애 동안 1000년 넘게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진실한 회개는 선택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메우두셀라와 노아 시대의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타락뿐만 아니라 문화 전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따르면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실수를 넘어 윤리, 친절, 공정성의 사회적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회개의 요청을 무시한 채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때 노아가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세상의 타락이 심화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예외로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당시 주민들 가운데 정직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며 걸었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정직함을 지켰습니다. 그의 신실함 덕분에 하나님은 노아를 홍수 때 인류와 동물들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 건설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주를 짓는 데는 약 120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경고하며 설교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따르면 그는 의의 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하지 않고는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이스라엘과 유대 파견된 선지자들까지 하나님은 항상 자신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길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며 주변에서 들려오는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4, 37, 39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강물이 그들을 휩쓸고 지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일상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과 쾌락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노아의 경고와 방주 건설을 완전히 무시했고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뜻으로부터 쉽게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피처와 산만함을 제공합니다. 과로 사회적 요구, 쾌락과 성취에 대한 끝없는 추구는 우리 주변의 영적 현실에서 우리의 주의를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전에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긍휼과 인내를 베푸십니다. 노아와 메우드셀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만 그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뢰주의를 기울이고 있나요? 메우드셀라의 놀랍도록 긴 수명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건설은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또 다른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계속 살았습니다. 결국 대홍수가 닥쳤을 때는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상적인 순간은 의도한 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2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그분의 지시를 따를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내를 허락하시면서도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죄를 계속 짓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가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처럼 어떤 때는 분명하고 눈에 잘 띄기도 합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더 미묘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우리가 경청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변의 사건, 또는 우리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열고 있습니까? 우리는 노아처럼 산만함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순종과 신뢰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 자료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동영상을 더 많이 시청해주세요. 계속해서 성경의 진실을 발견하고 우리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파악해 봅시다. 이제 메우드셀라의 삶에서 신성한 인내가 어떻게 나타났고 회개에 대한 요청이 어떻게 무시되었는지 살펴봤으니 이 무시로 인한 결과를 살펴봅시다. 평결이 내려졌을 때 예상치 못한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주 안의 생명체를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전멸시킨 홍수는 성경 역사상 가장 중대한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기 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늘의 친절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약 120년의 공사 끝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 따르면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기 전에 7일을 더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7일간의 침묵, 7일간의 기회, 7일간의 자유시간. 그렇게 많은 경고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7일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중요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황폐함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주님은 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살아라. 대홍수는 다른 신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분노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거부였습니다. 의로운 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깊은 샘들이 모두 갈라지고 하늘의 수문이 열리니 창세기 7절 5월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단순히 규칙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지하수가 솟아났습니다. 구름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을 방출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때때로 단순히 어린이 우화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복한 동물들과 함께 사랑스러운 방주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홍수는 참혹했습니다. 홍수가 가져온 충격과 슬픔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끔찍한 공영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된 그분의 방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은 현재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수처럼 기회가 사라지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에 먼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역동적인 메시지입니다. 노아와 대홍수 이야기는 인류의 거울입니다. 마태복음 24, 37, 39에서 예수님은 재림 전에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계속해서 징조를 무시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듯이 살아갈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회개의 부르심이 중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비와 인내를 베풀고 계시고 그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문이 무한정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대홍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지 방주 밖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하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많은 일과 의무가 있는 현대의 삶은 우리의 주의를 우리의 주요 목표에서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 결정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노아가 자신의 세대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고 긴급하게 전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동안 심판의 날이 올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 그리고 동정심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도 모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탈출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지개입니다. 대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땅에 물이 범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는 그 결합을 상징합니다. 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활을 구름에 두었으니 그것은 내가 땅과 맺은 언약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무지개는 특히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지개는 미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물이 아닌 불에 의한 심판이 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재앙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문이 닫힐 것입니다. 아직 결심하지 못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이미 회심하셨다면 우리의 목표는 이 진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목적과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이제 이 영화가 여러분의 삶과 결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경의 주요 진리를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